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 옆에 사람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광야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마음의 어떤 각오와 마음의 작정을 하지 않고는 광야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살 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에게 말했던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정해두면 그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인데 그런데 로마가 일정 세금을 거두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였겠죠.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로마에게 주권도 빼앗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세리들이 자신들의 돈까지 빼앗아가니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도 잘 사용해야 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하지 못하면 세리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세리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을 듣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노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리 가운데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을 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세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해하지만 부과된 것 외에 거두는 탐욕을 부리며 죄를 짓는 자리 가운데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자리 가운데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로마 군인으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도 세리나 또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용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은 급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가운데 나가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리와 같이 군인과 같이 돈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합법적이든지 불법적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고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바쳤던 것 그것들을 다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탐욕은 결국은 죄를 만들어 내는 것을 오늘 이 시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과 권력을 잘만 사용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약 20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지금은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TV에서나 사진에서 볼 수 있었었는데 쓰레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얼마나 가난하면 거기까지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을 거를 찾고 또한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마닐라라고 하는 이 필리핀의 수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낼 수는 없어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벽돌로 집을 짓고 그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물론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경보다는 나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닐라 시내에 가서 일하게 되고 가서 일해도 매일마다 출퇴근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몇 달마다 집에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닐라에도 가정이 생기고 또 이곳에 이동한 곳에도 가정이 생기고 그러다가 돈을 붙이는 일이 드물어지고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엄마와 딸이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제공해 줘야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봉제 공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신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적인 지원은 한국교회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 사람들 스스로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쌀 농사 1년에 산모작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을 키워봐야 이 사람들이 팔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농부들이 그런 실정을 보면서 쌀을 정미할 수 있는 그거 한국에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서 정미 공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립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런 곳에 사용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받으면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 사람들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고 현지에 교회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또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돈과 우리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군인들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재능도 시간도 돈도 권력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들과 군인들처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탐욕을 부려서 범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리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세리들과 같이 또한 군인들과 같이 우리가 깨어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섬기고 도울 때에 힘써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